아멘.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개관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약 성경 개관을 다 마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개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금등잔대를 보았죠. 그것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등잔대 사이에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 같으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있는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가서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지방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현재 있는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3장까지죠. 그 다음에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성천부터 시작해서 영원 미래까지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들을 묘사해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4장부터 11장까지 다뤄졌던 그 중요한 일들 또 중대한 문제들을 이번에는 자세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은 사람을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사람과 창세기 2장의 사람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인데 뭔가 좀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 장차 일어날 일들을 전체적으로 그냥 조망만 제시해 주고 있고 후반부는 그것을 자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성천하셨죠. 그분이 사자 어린 양으로서 일곱 봉인을 떼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그때로부터 이 역사는 지금 2000년 지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 안에서 복음의 전파, 그 다음에 전쟁의 확산, 기근이 심해지고 죽음이 만연해졌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 21세기 초반에 있습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71회의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일회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7년 조약을 맺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7년 조약에 의해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 성경은 이것을 대환란의 기간이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파기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자기의 형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도록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계시록은 이제 6장부터 20장까지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영원 안에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완결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뿌렸던 그 진리의 씨앗들이 결국은 계시록에 와서 다 수확하게 됩니다. 사람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 사탄의 운명, 교회의 운명, 심지어 하나님 자신의
결과가 계시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하면은 계시록 1장 1절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있는 것들은 정말 사람이 감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했던 계시록 12장의 우주적으로 빛나는 여자, 이거를 한마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롭게 이걸 뭘로 보여주시냐면 표징으로 상징을 사용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금등잔대는 무엇을 표징하고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된 아들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가진 그 영의 7 등잔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교회라고 금등잔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죠? 그죠? 주님의 손에 있는 7 별들은 뭘 표정합니까? 7 교회의 전달자입니다. 맞죠? 그죠?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이세벨, 이 뭘 표정할까요? 그것은 타락하고 변절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역사적인 인물과 그가 한 것들을 표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 4장에 가면은 보좌가 있죠. 앉으신 분이 모양이 벽옥과 같습니다. 홍옥수와 같습니다. 벽옥은 생명의 아주 풍성을 의미합니다. 홍옥수는 붉은 빛깔입니다. 그분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자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냥 벽옥, 홍옥수 이렇게 표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5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7 봉인을 떼시는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원수에 대해서는 승리를 이루신 사자이시고 우리에 대해서는 구속을 성취하신 어린 양입니다. 아멘. 당연히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고 밑에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별들이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여자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닌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렇게 표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3장에 창세기 3장에 뱀이 있었잖아요. 이 뱀이 이제는 크고 붉은 용이 되었습니다. 붉다라는 것은 그가 피를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크고 이제 용이 되었습니다. 뱀이 아니고 용이 되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이제 다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거짓 신언자입니다. 첫째 짐승과 함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주님이 낫으로 땅에 그 익은 곡식들을 확 거둡니다. 그 수확물들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진짜 뭐 곡식일까요? 아니면 뭘 표징하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한 모든 생명이 성숙한 믿는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장한.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또 첫 열매가 나옵니다. 첫 열매는 그 수확물 중에서도 먼저 익은 성숙한 이기는 믿는 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거기에 또 어떤 또 수확물이 나옵니다. 포도송이. 하나님의 진내의 그 포도즙 틀에 넣어서 밟아버리는 포도송이를 또 거두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악을 행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7장, 18장에 보면은 큰 바벨론이 나옵니다. 큰 바벨론은 한 방면에서는 종교적인 17장에서는 종교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고 18장에는 물질적인 그게 로마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는 종교적인 방면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는 물질적인 방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 말합니다. 큰 창녀라고 말하죠. 이것이 그 다음에 18장에는 그 바벨론이 다루고 있는 수많은 그 품목들, 상업에 사용되고 있는 품목들을 7종류로 이렇게 쭉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이고 물질적인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또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17장, 18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신부가 나오죠. 이 신부는 21장에 가면은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원칙하고도 맞지 않고요. 신성한 계시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어린 양이 남편은 어린 양이고 꼬리 달린 털이 있는 조그마한 게 남편이고 신부는 12,000 스타디온 2,900km입니까? 2,300km입니까? 가로 세로 높이 그렇게 되는 하나의 물질적인 성하고 어린 양하고 무슨 결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입니다. 이것은 단체적인 인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계시로 읽을 때 이 표징들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록은 표징의 책이고 결론의 책이며 마지막 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계시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상을 봉인해라. 왜냐하면 다니엘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봉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때에 우리의 시대에는 이게 봉인되지 않습니다. 이게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많은 이상들을 보아야 됩니다. 금등잔대 이상을 보아야 되죠. 우주적으로 빛나는 여자 이상을 보아야 됩니다. 천열매 이상도 보아야 되죠. 당연히 큰 용에 대한 이상도 보아야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상도 보아야 됩니다. 또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이상이 뭐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그걸 보았습니까? 이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상의 기능은 비전이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잠언서인가요? 이상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걸 제한을 벗어 던져버린다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상을 보았다면 그 이상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그 이상이 우리를 제한합니다. 또 그 이상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심지어 그 이상이 우리를 공급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가 행동면에 있어서나 행실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하고 크게 저는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너무 박한 평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있는 최종적인 이상, 궁극적인 이상,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정말 우리에게 열어주고 싶었던 이상,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이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 우리가 이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항목 하나하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과 일을 통제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앞에 너무 좀 장황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시죠? 제 마음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요? 아멘.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기까지 이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사람과의 우주적이고 인간적인 합병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체적인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내이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으로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과 만족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아내가 될 것이고 그분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아껴지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성숙의 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개요를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네 번째 장차 일어날 일들, 둘째 부분은 첫째 부분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일들과 중대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일들과 중대한 문제들은 이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는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7일의 후반부인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이죠. 3년 반에 더하여 천년, 왕국인 천년, 그리고 영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부터 H번까지는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일들이죠. 첫 번째가 A번, 사내아이를 해산하는 여자와 크고 붉은 용 사탄,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했죠. 사내아이는 믿는 이들 중에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강한 부분이죠. 여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입니다. 사내아이를 형제자매님들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내아이하고 여자하고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여자보다 약한 여자로서 앞에 형님 교통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누리고 체험하고 조성할 때 사내아이가 산출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 생활을 떠나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약하고 어리석고 정말 바보 같은 우리들끼리 모였지만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사내아이로 조성될 겁니다. 이 사내아이가 휴거되어서 오타가 있습니다. 3번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갈 때 사탄은 더 이상 공중에 있을, 하늘에 있을 입지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싸워서 그를 땅으로 내어 쫓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화가 나서 그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 하나님의 백성, 구약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처에다가
보호하시면서 1260일 동안 음식을 제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기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휴거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아이로서 휴거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은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신언자입니다. 이들은 사탄, 용과 하나 되어서 온 땅을 괴롭게 할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이들을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박해할 것입니다. 아멘. 13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거짓 신언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상을 세우게 합니다. 어디에 세웁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큰 일을 하는데,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를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받게 합니다. 이게 없으면 매매 못하게 되죠. 그 숫자는 666입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해석은 그 짐승의 숫자는, 왜냐하면 5은 있었고 6번째는 지금 있고 장차올 사람은 7번째인데 8번째라고 합니다. 그 5번째 가이사가 누구냐면은, 머리가 누구냐면은 네로 가이사입니다. 네로 가이사라는 헬라어 그 이름에는 각각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하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총 666입니다. 무지경에 있는 네로의 영이 7번째 적그리스도의 몸과 결합하여서 8번째 불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더 많은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10번에 보면 주님이 3가지 수확물을 거두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대환란 전에 믿는 이들 중에 첫 열매가 수확됩니다. 아멘. 그들은 어린 양의 시온산으로 휴거됩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대환란 전에, 6째 봉인이 떼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휴거되려면 사내 아이를 볼 때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강한 자는 싸우는 자입니다. 첫 열매가 되려면 성숙해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이기는 자는 그냥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되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 동력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생명 안에서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악한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들입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믿는 이가 아니고요, 대환란 동안에 전파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박해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박해받는 믿는 이들을 도와주는 자들이, 양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종교적인 바벨론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나머지 믿는 이들을 수확할 것입니다. 그 말은 믿는 이들이 휴거는 대환란 전에도 일어날 것이고 대환란 끝 무렵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뭐 제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번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분노의 그 재앙,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재앙이 7대접으로 쏟아부어집니다. 아멘. 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부어져서 독한 종기가 생기고요, 바다에 부어져서 바다가 피가 됩니다. 그리고 강들과 샘물들이 또 피가 되고, 그거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해가 불로 사람들 태워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분노가 이 땅에 쏟아질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크기가 양동이도 아니고 다라이도 아니고 대접입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집행하시지만 제한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 이건 뭐 살아남을 존재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을 부을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두워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형제자매들,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혀를 깨물습니다. 고통을 잊으려고.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부을 때 드디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모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을 부었을 때 이전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이 세 조각 나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성도 파괴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45kg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거 맞으면은 뭐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주 예수님. 그런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큰 창녀라고 부르죠. 많은 물들 위에 있고 일곱 산 위에 앉아 있고 진홍색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고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고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것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게 누군지 아시죠? 로마 카톨릭입니다. 몽타주를 정확하게 그려보니까 지금에 있는 존재와 비교해보니까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로마 천주교입니다. 이 로마 천주교를 언제 멸망시키느냐 하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대환란이 시작되는 초기에 없애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종교를 싫어합니다. 종교를 대표하는 로마 천주교를 파괴해서 불살라버리고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고 그 살을 먹는다고 합니다. 드러내고 재산을 빼앗고 거기 속한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물질적인 방면을 가진 큰 바벨론, 로마 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님이 직접 이걸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찬양이 일어나죠. 계시록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19장의 중간 부분에 아마겟돈, 어린 양의 결혼이 있은 다음에 공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군대인 신부군대가 아마겟돈으로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악한 군대를 멸망시킬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은 감금되어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최상의 부활, 첫째 부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고 공동왕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무지갱에서 사탄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특별히 저기 북쪽에 있는 곡과 마곡, 러시아, 모스크바, 토벌스크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루살렘 성과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영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고 사탄은 불못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크고 흰 보좌에서 누가 심판하시겠습니까? 예,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다 달아날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 귀신들, 죽음과 음부 모두가 다
심판받고 어디로 갑니까? 우주적인 쓰레기통인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아멘. 제 시간 아주 충분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그 1번에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1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놀라운 일을, 창조와 구속의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불탈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불못으로 축소됩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서로 일치하고 상응합니다. 거기에 옛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죠. 창세기 1장 2장에,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 옛 창조의 중심에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새 창조의 중심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나오고 새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에 그 강이 흐르는데 금과 베들리엄과 진주가 나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22장에도 금과 진주와 보석들이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을 건축을 위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장에는 한 신부인 하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아주 단체적인 우주적인 인격인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뒤에 뱀이 나와서 죄와 죽음과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계시록 21장과 22장 전에 20장에 이 죄와 죽음과 세상을 가져온 뱀은, 용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다를 축소시켜서 결국은 불못이 되게 할 것이고, 이 동산은 확대하고 확장시켜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신부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땅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땅 안에 있는 백성들이 나오고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불못에 있는 멸망받은 이들이 나옵니다. 비겁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정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된 자들은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에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새 부모로 된 건축된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될 이상입니다. 이 이상을 보려면 높은 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을 보려면 우리는 광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거기 가면은 얼마나 바벨론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새 예루살렘을 보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 높은 곳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모습은 지극히 귀한 빛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아까 형님 말씀하셨죠. 거대해지고 커지기를 원합니까? 거룩해지기를 원합니까? 예, 거룩하고 새로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벽옥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생명과 본성과 외양과 모양과 표현과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얻고 싶어 하지, 한 무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쑥 모아가지고 살다가 천당 보내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성의 구조와 크기를 볼 때 성은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크고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또 사면에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길이 있습니다. 이건 다 영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크고 높은 성벽으로서 분별하고 보호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성에는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 12개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런 구조를 가지려면 한쪽 모퉁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아십니까? 하나님 눈에 보실 때 포항에 있는 정말 합당한 교회는 포항 땅에서 중앙에 있는 겁니다. 가장 중앙에서 동서남북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주, 죽음과 부활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속되고 과증한 것은 다 걸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필요가 있고, 이 새 예루살렘은 확대된 성전입니다.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을 비춥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린 양은 등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전체를 비추며 우리는 온 민족을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에 있는 민족들은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역대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3 곱하기 4 3일 하나님과 피조물이 합병된, 그것도 12 곱하기 12 궁극적으로 완전한 합병을 이룬 우주적인 합병체입니다. 그 중심에는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기에서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영원 안에서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한번 선포해 볼까요? 5번에 1, 2, 3, 4, 5, 6, 7, 1. 더 이상 저주가 없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가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길.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어. 주 하나님의 비추심 아래에 있어 영원히 다스리.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차례 내가 속히 가겠다. 이것은 경고이면서 격려입니다. 이제 주님은 봉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열렸다. 그리고 내가 속히 가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는 봉인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다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적용할 때 우리는 신부가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영원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생활과 일과 모든 것을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위트니스 리 영진님, 나는 69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를 보았다. 뭘 보았는 줄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새 예루살렘은 장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